12월 30일 날 뉴욕 데일리 뉴스에 보도됩니다. 근데 뉴욕 데일리 뉴스에만 보도된 게 아니고요. MBC에도 보도됐고 많은 방송에 보도됐고요. 심지어 한국 그 뉴스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 30일 날 보도됐는데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 한 홈레스가 노숙자가 와이오밍에 있는 조그마한 에버스톤이라는 역에서 공사해서 얼어서 죽었습니다.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곳의 온도가 영하 12도였다고 합니다. 그 죽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봤더니 티모티 헨리 그레이라는 60살 먹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이 밝혀지자 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이 홈레스 그레이에게 자그마치 1,900만 달러 19 밀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203억 원의 유산이 상속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구리광산을 해서 엄청나게 재산을 모은 휴거 클락이라는 여자분인데 먼 친척이 있었어요. 이 클락은 2012년 말 그 전 2011년 5월에 104세로 사망했는데 그 사망할 때 재산이 3억 7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274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에서 그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이 그레이에게 상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그레이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노숙자로 얼어 죽었습니다. 클락의 변호사들은 이 유산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했지만 너무나도 오랫동안 서로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를 찾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 소식이 전달되었었더라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어떻게든 좀 아니면 변호사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찾았더라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서 이 소식을 들었다면 아마 처음에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더 이상 홈레스가 아니죠.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죠. 자, 클락의 변호사들처럼 우리에게도 꼭 전해야 될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소식은 마치 그레이가 살아서 이 상속의 소식을 들었더라면 또 그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랬더라면 엄청난 부자로 살았을 것처럼 우리가 전한 이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고 누린다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소식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주 안에서 사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으리라 할지니라 하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네 하십니다 이렇게 아니고 뭐라고 하셨죠?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씨네요. 이씨. 이씨 중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있다니. 자, 그가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너희 하나님이라는 할 때 첫 번째는 그 이사야가 살았던 그 당대, 그 후대, 가까운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객관적인 제3자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나와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친근하신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3자 하나님과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객관화된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 주관적인 나의 퍼스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 대상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기관도 아닙니다. 목사라는 개인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생활을 아무리 오랬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뭐 얼마나 많이 충성 봉사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시간을 보냈고,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전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뿐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가족을 매일 보잖아요. 그러듯이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퍼스널한 릴레이션십, 교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요. 만약에 내 신앙의 대상이 목사나 어떤 교회나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 그 어떤 것이라면 그래서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거죠. 물론 신앙 초기에, 내가 신앙을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소망이란 루크 태어났을 때 엄마가 젖도매기 하듯이 처음에 그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커서 10살이 돼도 여전히 젖을 먹고 기술교육을 못 간다면 문제가 있죠. 마찬가지로 빨리 성장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명이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마다 눈에 보이십니까? 이걸 또 얘기하면 참 긴 얘기인데, 일단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사람 눈에 보일 수 있고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인간의 이 감각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낮춰서 보여주시것 뿐입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입니다. 자, 짧게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것도 요엘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진짜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우리 안에 내주에서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 입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께서 기사에 사역하신 적이 있으시지만 오순절 이후에, 그 예언이 성취된 이후에는 우리 내면 속에 내재하여 계십니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않으시고, 택한다 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 위대한 인물 다윗조차도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나중에 교회가 휴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세미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 불 속에서 들었던 그 세미한, 폭풍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지만 세미한 그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절대적인 도구입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막강한 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계속 간직하는 것. 5가지 아시죠? 모르시네? 5가지.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그 제일 중요한 건 묵상하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공부하는 원천의 꼴입니다. 자,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버리고 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곤란이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 뭐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 또 건강을 할때 이럴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뭐라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고함치시는 소리.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볼 때마다 내가 성경에서 조금 더 지식을 아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이 지식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실 때 주여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 설교도 들으시지만 개인적으로 꼭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또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진리를 체계적으로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악해서 온갖 이상한 진리, 이단들, 아예 그냥 틀린 것 그런 것도 나타나지만 복음과 유사한데 전혀 복음이 아닌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배우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꼭 한 말씀 꽉 붙잡으시고 지금까지 작년에 사시면서 가장 나한테 중심에 은혜 주셨던 말씀, 내 심장 치셨던 그 말씀 있으시면 올해 안에 딱 눈에 잘 보이는데 딱 걸어놓으시면 앉으라서나 계속 앉으라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예, 주의 말씀을 붙잡으신 거예요. 예. 또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내려두면은 세상에 안 좋은 것들로 저절로 치거든요. 내 속을 뭘로 치고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눈만 뜨면, 귀만 열면, 어떻게 해요? 폭력적이고, 남북. 여러분 매일 뉴스에서 뭘 보십니까? 여러분 속에 뭘 자꾸 입력하십니까? 항상 싸우고, 죽이고, 막, 험담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 정말 세상 뉴스 보는 것이 스트레스. 그런 적도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내면을 형성하고 내 인격을 형성하고 내 말과 행동을 형성하고 내 하루의 삶을 결정짓고 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연히 하나님 뭐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 또는 뭐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과 있었던 야곱의 하나님 뭐 우리 교회 목사님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생명입니다. 그렇지 나의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자 이사야서는 미언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할 때 첫 번째 가까운 당대 또는 다가올 그 후대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장차 이루어질 먼 후대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가까운 이스라엘 당대 이사야 당대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지만 장차 새로 태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 로마서 9장 8절 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혈통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 로마서의 바울의 논리는 이겁니다.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한테 말합니다. 나도 마찬가지 당신들도 마찬가지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나님의 자손이냐고 하느냐 성경 보자. 성경 봤더니 그러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혈통으로 따지면 또 누가 있죠? 에서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얻고 또 그들을 통해서 9명의 더 후손들을 더 얻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다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이 사람도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냐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아니고 이삭의 자손입니다. 에서는 아니고 야곱의 자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거죠. 그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언약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혈통을 이어받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 시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사야서 1장 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
위로하라. 자, 누구를 위로하라고요? 내 백성을, 하나님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자,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트가 중심이 담기신 말씀. 내 백성을, 내 자식을 위로하라고. 속된 말로 내 새끼를 위로하라고 하신 말씀. 그들한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은 아파하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녀를 징계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징계하시는 분이 더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싸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심지어 징계를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징계하는 자가 없다면 고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이제는 그 아프고 터진 그 자녀들을 싸매주고 위로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위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사람들은 자꾸 옆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옆에서 내 아내나 내 남편 누구 어느 누구도 위로 오지 않습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내 옆에 있는 옆으로는 내가 위로해줘야지. 절대로 위로가 없습니다. 예. 자, 위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위로하는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성경에서 웬만해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용이 뭡니까?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합니다. 옛날 번역에는 예루살렘의 이렇게 친절히 부드럽게 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단어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거를 그렇게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외치라. 자, 원전을 위로하는데 그 위로의 말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위로는 이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위로하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너 괜찮아. 이게 위로가 아니에요. 하트가 터치가 돼야 이게 위로. 예. 마음이 교감이 돼야 이게 위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닿도록 위로하라. 자, 뭐라고 위로할까요? 그 내용이 뭡니까? 마음이 터치되도록 위로하라. 함께 울어주는 그것이 위로인데 그 메시지가 뭡니까? 40장 2절에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그 노예계 때가 끝났고, 자, 노예계 때가 끝났습니다. 예, 노역은 warfare, 군대, 전쟁 상황 이런 것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훈련이 끝났다. 평화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왜 전쟁이 끝났고 모든 것이 끝났고 평화가 임했습니까? 두 번째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악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고통이, 어려움이 다 끝났습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모든 위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죄송하지만 원문에 보시면 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하면서 알아듣기 쉽게 의용해 준 거죠. 그러나 이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충분히 징계받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리워드, 보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보상.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받은 그 아픔의 배 이상으로 보상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까운 당대나 인근 올 후대에 적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너무 크게 범죄했습니다. 결국은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바벨론의 제국에 멸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거의 한 번도 자기 나라를 2000년 이상 자기 나라를 잡은 적이 없어요. 지구상에서 없어진 겁니다. 그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없어졌어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러거든요. 왜? 율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팔려가고자 해도 노예로 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안식일에 일을 안 하니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마음이 터치되도록까지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전쟁이나 고통, 황폐해지고 노력단 그 처참한 모든 상황이 다 끝났다. 종료됐다는 끝났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군인들보다도 무장이 된 일반인 민간인들. 그 중에 노약자, 어린이들 너무 불쌍합니다. 지금도 전쟁 터지면 정말 사람 목숨, 파리 목숨처럼 막 사는 하루 깨어나고 일하고 식사할 수 있고 뭐 공부할 수 있고 꿈을 줄 수 있고 이런 정상적인 삶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비참한 상황이 다 끝났다니까요. 엔드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함부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 차리고 깨끗해지고 경건한 삶을 결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민족의 아무런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받았던 징계의 몇 배의 보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그 당대나 다가온 후대에 말한 이 메시지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에 임할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 예언은 한 700년 정도 후에 그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광야에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선지자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오므로 구절을 잡고 하나 틀림없이 그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5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 특별히 2절 말씀 모든 고난의 때 끝났고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그 형벌의 몇 배 이상의 보상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이미 다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자, 다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각세나 모든 인류 개개인이 임했던 모든 죄로 인한 형벌, 저주, 고통, 심판, 재앙 모든 형벌이 다 이미 끝났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중밀한 형벌과 함께 온갖 죄에 대한 형벌이 다 들어왔습니다. 심판과 고통과 저주가 당면했습니다. 하루는 인생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떤 때 막 죽고 싶습니다. 예. 어제도 막 어떤 스타, 야구 스타 사살을 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노력이 다 끝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인생에 대한 모든 저주가 다 끝났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두 번째, 왜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가? 모든 인류에 대한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죠? 용서했습니까? 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드님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마치 혼자 다 지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처참하게 형벌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시면 정말 그대로 다 하나도 남김없이 실제로 진짜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제발 거기다가 토달지 마세요.
하지 마, 없으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완벽한, 전혀 죄 없는 의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누가 감히 이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이 우주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을 다시 정죄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천사도 못하고 마귀도 못하고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선포하신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또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기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 3절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감히?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이 우주에서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서 무죄다, 죄 없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선포한 사람을 다시 정죄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결단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형편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아들이 고귀한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형벌, 죄에 대한 형벌이 다 지불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단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토단죠? 그래도 저 지금 또 죄 짓고 있는데. 저 죄가 많은데요. 예. 자, 죄가 많은 것이 중요합니까? 판사의 판결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가 많은 그 모습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까? 판결대로 갑니까? 판결이 중요한 겁니다. 판결이. 예. 하나님의 재판장은 최고의 재판장이고 최후의 재판장이고 그 이유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지방법원, 가정법 이렇게 올라가죠. 대법원까지 올라가죠. 결국 하나님의 이 재판장이 최고인데 거기서 무죄 선고 났으면 끝난 거죠. 예. 그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저 지금도 죄를 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라고 하시죠? 완벽한 의인이다. 예수님처럼 전혀 죄 없는 의인이라고 이미 선고했습니다. 의인 정도가 아니라, 죄 없다가 아니라, 의인 정도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고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 14절 우리 암송하시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뭐 안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왜 있습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에 가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율법 안에 있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서 도망갈 수 있어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내가 한 것이 죄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완벽하게 의인이라고 선고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사실로 먼저 위로받으시고 충분히 위로받으시고 위로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됐기 때문에 내 삶의 고난, 어려움 다 끝났습니다. 끝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어려움들의 2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여러분 표정이 어떠냐면요. 당신 1,900만 달러 유산이 상속됐습니다. 네? 아닌데. 상속됐다니까요? 네. 아, 저, 물어보세요. 제가 무슨 상속자예요? 아니, 상속됐다니까요? 아멘. 네. 이 세 가지 사실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사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끝났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제 삶 안 끝난 것 같은데. 노예일 때 안 끝났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예.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요. 예. 똑같아요. 상속받았다니까. 아니, 제 꼴 보세요. 이게 무슨 나한테 컴리스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레이
정말 안타까워. 아니, 1,900만 달러가 작은 돈이에요. 그 상속됐는데, 멀어 죽었어요. 몸에서. 네. 죽기 전에 이 사실 알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역전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흔들어 깨웁니다. 아, 왜 그래, 정말. 나 인생 살기 싫은데, 왜 그래. 막 흔들어 깨우고 얘기합니다. 당신 이제 더 이상 홈레스가 아니에요. 당신 이제 거지가 아니에요. 당신 엄청난 부자입니다. 무슨 헛소리죠. 예. 그러나 정말요? 아니 막 몸이 좀 끌고 나서라도 막 목욕시키고 해서 보여주겠죠. 서류, 변호사 서류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하는 순간에 진짜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보여주는 법적으로 확실하다는 그 서류가 바로 이거 보세요. 내 모습이 아니고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아니고 그것이 서류. 왜 나는 요 모양 꼴이다. 나는 왜 이래 솔직히 혼자 너 그러면 이제 그 1,900만 달러를 상속자로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위로하라고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진짜로 내 삶에서 거의 다 끝나고 내 죄가 다 사함받았고 몇 배나 다 보상받는 그런 삶을 누리시는 겁니다. 아닌데요. 힘들어요. 나 돈이 없어요. 나 죄가 많아요. 그렇게 사세요. 누가 말이야? 그렇게 사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사세요. 예. 속 터지는 있죠. 제발. 예. 예. 아이 고집불통의 거지가 죽어도 자기 거지를 예. 평생 그냥 속아만 살았는지 정말 못 믿는. 예. 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 계속해서 나의 구원을 흔들어 놓습니다. 절대 속지 흔들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저히 다시 여기 약속을 지켜. 예. 또 흔들려 그러면 심지어는 뭐 가장 뭐 이렇게 훌륭한 멋지게 보이는 저는 당연히 훌륭하지 않아서 그럼 목사님 와서 또 말하셨고 이럴 수도 있으면 흔들지 마세요. 다시 붙여보세요. 예. 예. 자, 뭐 또 남게 없네요. 모든 저주 모든 데는 진짜 끝 끝났어요. 세 가지 너희들 때 끝나고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느냐 그 벌에 대한 보상을 대이상으로 갚아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